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 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적으니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설교의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왕의 기업을 한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로 인하여 자녀된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성령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록하고 신앙은 사랑하는 아들과 결혼한 그의 신부요 교회는 아버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몸. 마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니 여자로 더럽히지 말고 정절을 지키는 영혼되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영광의 비밀을 알고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택함의 복을 얻으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와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비유. 진리는 이게 진리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비유는 그냥 듣기 좋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진리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들이 누구며 임금이 누구며 혼인잔치가 왜 있고 예복이 무엇이며 어둠 가운데 슬피 우는 것이 무엇이며 또 청함과 택함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목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요. 아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뭐죠? 아들을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이름 위하여.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저 예수 믿어요.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자, 예수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얻는 건가 하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부터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얻으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나도 예수와 같이 그 이름에 죽기까지 무릎을 꿇어야 그 영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을
수십 년 동안 불렀는데 예수의 이름이 같지가 않아. 그거는 아직 자기가 믿기는 믿으나 어떤 상태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상태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릎만 꿇으면 예수 이름은 어떻게 돼?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우리 시편에는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큰 임금의 성이라 이렇게 나오죠. 성이라는 건 왕궁 궁전이라는 걸 나타나시고 그 대신 이 큰 임금은 홀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홀로 하나 썩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큰 임금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큰 임금의 계획은 그 자기의 모든 임금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그 절차가 구약 전체예요. 쉬운 그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느냐 그 절차를 구약 성경에 잘 해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큰 대기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총수로 있으면 그 아래 아들이 수없이 많아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자에게 경영할 만한 자에게 자기의 모든 기업을 주듯이 이 큰 임금의 왕의 기업을 바로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에스겔서 46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위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작정했지만 아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누구에게 준다고요?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 기업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신년은 50년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제일이 있었어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우리 대속제일 50일인데 그 50일을 1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번에서 50년이 되는 날은 그 신년이고 그 신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딱 신년.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제일의 그 가장 큰 명목이죠. 그렇듯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는 그 신년이 발표되는 날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는 그 기업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들, 곧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7은 율법과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종과 아들로 딱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정말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냐 증명을 받아야죠. 그랬더니 이 아들을 증명한 시간이 언제예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 기업을 누가 받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다녀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돼야 어떻게 이 기업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한 거야? 내 이 모든 기업을 받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비워 겸손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작정을 한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을 왜 주시냐 그랬더니 내가 택한 바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까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 누구?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 때문에 나도 어여삐 사랑을 받고 뭘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성령을 주실 때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니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겠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다 자기 길로 간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령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 종류라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을 때 성령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자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만 있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이루신 그 뜻을 어떻게? 같이 해야 나도 사랑받는 것이고 나도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왜 역사 안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령만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뻐하는 계획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육체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42장 1절서부터. 그래서 이 신앙은 무엇이냐? 그분이 왕의 기업을 갖고 가셨는데 왜 왕이냐 그랬더니 구원의 왕이시다. 생명의 왕이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 생명, 영생 이거는 우리 육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생각도 안 한 거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깨달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살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과 구원이에요. 이게 아주 피부로 닿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왕의 기업을 받으신 나의 왕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다시 오실 분이고 나는 그와 붙어 살면 어떻게? 나도 사랑받고 나도 기뻐함 받고 그 아들이 가 계신 그곳으로 아들 때문에 나도 가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혼한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께서 호세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왜 장가 들으셨다고 할까? 그 다음에 우리를 왜 이렇게 처녀로 말씀하시고 여자로 말씀하시고 왜 결혼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약 전체에 보면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시온의 딸들아 이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처녀와 같은 그러한 이제 어미의 심정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영혼, 정결한 영혼의 처녀라는 건 뭐예요? 정결이죠. 정결한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가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또 신랑 신부의 소리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요엘서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이란 신랑의 신부 소리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죄 속에 빠져갖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지금 이제 적군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몸을 더럽히고 이런 상태였는데 바로 이런 구원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영혼의 구원이 회복되니 신랑의 소리요 신부의 소리요 이런 기쁨의 즐거운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정확하게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열려야 이 말씀을 듣죠. 이 성령 받았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를 좀 반짝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도 영이에요. 천사로 전하신 영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지만
근데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영혼에 뭐와 같은 거예요? 남편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죽고 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제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새 남편이 생긴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복음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새 남편으로 시집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갈 수 있다. 죽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 신랑, 영적으로 이 신랑이라는 뭐예요? 신랑이라는 건 하나의 지주죠. 그렇죠? 그 믿음이 이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로 가서 결합하여 하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인데, 이거를 로마서에 정말 잘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장서부터 우리 한 11장까지는요, 침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또 잘 못 알아들으면 접붙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율법 같은 이 돌감나무에 붙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는 걸 뭐라고 그래? 바로 시집가는 것이고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제는 나는 누구와 사는 거야? 나를 살리신 바로 새로운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장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도 애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러냈는데 너희 그 칼에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여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부터 에스겔서까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구약을 10번 이상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모세오경하고요, 시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 10번씩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 구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이번 달까지는 우리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그렇게 모세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서부터 5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에스겔서까지,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몸, 영적으로 결혼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가 하면, 결혼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 같이 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결혼식을 했는데 별거 하는 사람 많죠. 오늘 신앙생활을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다 별거요. 시근했어. 시근했는데 다 지금 별거로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이냐? 왕의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알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결혼한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날에 뭘 준비하신다는 거야? 하늘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3번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세요?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이를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시오? 큰 임금이신 아버지라. 그거를 임금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누가 딱 먼저 들어오는 거야?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임금이 들어와서 딱 보는 거야. 임금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 다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복 없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걔는 쫓겨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청함은 있으나 바로 택함이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우리 에레미야 3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약성경 에레미야 3장 우리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이 같이 있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땅에서는 구원을 얻은 자들의 그 기쁘고 즐거운 바로 신혼생활과 같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더니 바로 신랑은 어린 양이시요, 그 다음에 그의 신부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 흰세마포를 입은 바로 성막을 그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우리가 이 세상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을 불러요. 친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 초청장을 줘요. 그 다음에 만찬 때는 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떻게 다 우리 묻듯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어떻게 하늘의 모형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은 영원한 기업이라 하는 걸, 썩지 않을 기업이라 하는 걸, 영광의 기업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몇 가지 그 원리만 딱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왕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곳은 영광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왕의 기업이라는 건 영광이라 하는 거를 벌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후사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복종함으로 이 기업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그 보좌에 이제 아까 종이 그 기업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자 어떠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그 다 주인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상속자 아들을 보냈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여뼈리 돼갖고 이 아들을 어떻게 포도원 밖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그 포도원에 반란이 없을지라도 예수는 겸손히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인데, 결국 이러한 난동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못된 종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이 왕의 기업을 모르니까 종들이 어떻게 이 주인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비유는, 자, 먼 나라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들에게 이 자 나라를 지켜라 했더니 또 어떻게 된 거야? 다 엉망진창이 된 거야. 왜냐하면 먼 나라로 왕이 기업을 받으러 갔으니까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겸손히 복종하여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인자로 바로 오시는 것이고, 그 육신이 꼭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와 물이 있는 것이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종의 기업으로 갖고 있던 이 성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헐어버리고 진짜 왕이 왔으니까 왕이 들어가실 그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육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도표로 한 거예요. 피와 물과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거는 피와 물을 쏟아야 무엇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성소는 어려운 거 없어요. 기구 생각하지 마세요. 기구는 이미 아니까. 성소하면 성소에 뭐가 있는 거야? 피와 물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요? 그 기업, 왕의 이름이 있는 거요. 그 왕의 이름은 종이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는 거요?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요. 근데 이 이름은 어떻게?
총회 기업이니까 헐어버리고 아들이 그 기업을 갖고 왔으니까 왕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육체는 피와 물과 성전이라는 건 성전을 며칠에 짓는다 그랬어요? 3일에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뚫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완전한 주의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죽고 부활과 승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계명 살 계명 말씀은 하나라 이거예요. 네가 죽으면 살고 네가 그 말씀에 버티면 어떻게 해? 넌 죽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선악과 같은 계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지키면 네가 사는 거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고. 자,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죄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바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가 왕의 기업을 얻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기업을 알게 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자 영혼 안에 그가 결혼하여 들어온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직 결혼은 안 한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믿지 않으면 아직도 무슨 사이요? 결혼 신랑 신부가 아니라 원수라 이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가 결혼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폐물의 뜻이, 신랑이 우리에게 준 폐물이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변이요. 그 다음에 의와 공변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총과 긍휼이다. 너를 그냥 거저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그냥 은혜 베푼 거야. 선물로 그냥 들어온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의와 공변됨 속에 은총과 긍휼, 은총과 긍휼이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을 갖고 들어오신 거라고. 의가 뭐예요? 피요. 의가 뭐예요? 물이요. 의가 뭐예요? 성령이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이해만이라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영어로 팍 깨달아질 테니까. 그렇게 들어왔더니 이 받아들인 영혼, 신부된 영혼 안에는 벌써 옷이 입혀진 거라 이거예요. 옷. 그 옷이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61장 우리 10절. 이사야서 61장 우리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가 이렇게 은총과 긍휼로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옷이 뭐라고?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자,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 한 번씩 시작.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자, 이거를 우리에게 입혀놨으니 마치 어떻다는 거야? 신랑이 사모간대. 사모간대 여러분 알죠? 우리 한국 사람 아직도 결혼식 할 때 옷을 2번 갈아입죠. 웨딩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모간대 옛날 그 옷을 입듯이. 사모간대가 그 뭔가 하면 왕 입는 옷이에요. 왕 입는 옷이에요. 그 여자들도 그 대리복 같은 옷 한복을 입잖아요. 그 연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살아. 그리고 결혼하는 날만 이제 그 정말 최고의 날인데 그 서민에게도 어떻게 그날만큼은 왕과 왕비처럼 신랑과 신부의 최고의 날을 해주자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그날만큼은 어떻게 평민이라도 뭘 입을 수 있는 거야? 왕이 입는 그 대관복을 같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이 사모를 이제 쓴 것 같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되었다 해서 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나에게 그냥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은혜로. 근데 내가 깨끗한 자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겠죠. 아주 고멜같이 음탕한 자를 어떻게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은총이란 말이야. 긍휼이란 말이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아예 들어오셨어.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힌 것이다. 그래서 의 옷이 뭐냐? 구원이 뭐예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뭐니까? 피와 물과 성령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이 진리가 곧 옷과 같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옷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이미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옷을 어떻게 깨끗이 정결해야 될 그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쁘게 그렇게 꾸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더러워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를 이렇게 쉽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어긴다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자, 너 전쟁에 나가서 이번에는 분명히 이겨.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근데 모든 걸 다 죽여라. 제사 드릴 때.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어떻게? 좋은 것만 다 뽑아갖고서 자기가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3일에 와서 왕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승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돌아서는 차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옷을 잡았어요. 그 옷이 다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 죄라는 건 뭐예요? 옷이 찢어지는 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돼? 다 없어지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니까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거는 이것도 지금 다 여러분 따로따로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개란 말이야.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딱 하나로 뭐라는 거야? 기업. 이름이 뭐라고? 예수.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 다 12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이셨냐? 왜 옷을 입히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 너는 무슨 어떻게 해서? 피투성이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물로 정결케 하고 소금을 뿌려서 그 다음에 무엇을 입혔다는 거야? 신부의 아름다운 옷을, 그 여왕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너를 이제 명성 있게 해놨더니 네가 어떻게 된 거야? 교만해져 갖고 이제 어느 나라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저 바벨론으로 가서 어떻게? 네 몸을 다 더럽히고 있으니, 곧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자, 여러분,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불순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간음. 아수라로 간음하고 애굽으로 간음하고 바벨론으로 간음하고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다 지금 망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너는 바로 이렇게 네가 나와 신부가 됐으니 이제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결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보면요, 약혼 있고 정혼 있고 결혼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약혼은 그냥 약속하는 거야. 우리 약혼하자. 근데 이건 얼마든지 파기할 수가 있어. 근데 약혼이 정해졌어. 그러면은 정혼으로 들어가요. 약혼한 지 1년 만에. 그럼 정혼은 또 결혼하기 전에 1년이야. 이 정혼은 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혼을 깨버리면 이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 때는 어떻게 신부의 집에서 같이 신랑과 살다가 동침은 안 해요. 동침만 안 해요. 성경이 잘 나오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걸 보고 그 요셉이 어떻게 돼서 얘는 데려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혼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동침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미 침례로 우리는 어떻게 정혼이 이루어진 거야. 결혼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나의 살리신 새 남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적붙여 그 침례를 받는 순간에 정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혼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이제 결혼 관계다. 근데 아직 결혼식이 남았으니 너 신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정절을 지키고 살아라, 옷을 더럽히지 말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라는 거야? 바로 교회. 왜 교회인가 하면 교회를 어미라고 그랬어요. 자,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 이 어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라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 여러분,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이라니까. 그냥 내가 죄만 용서받고 뭐 귀신만 쫓아내고 병만 고치고 가난에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또 응답받고 이것만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복음이 있는 증거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때까지 어떻게 이 구원과 의를 지키는 생활이라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5장 전체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자 교회의 바로 몸은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이 머리가 되신 것이요 너희는 그 몸에 뭐라는 거예요? 지체가 됐으니 바로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만 가르쳐주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과 의의 겉옷을 그가 피 흘려 이렇게 피 뿌린 옷으로 바로 입혀놓고 이게 있어야 어떻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피와 물과 성령으로 뭐를 다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이 모든 더러운 원수 아수르 이란 바벨론 이란 애굽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올 수 있으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 대신 너는 몸의 지체라 지체라는 거는 침례 완전히 한 몸을 이룬 것이다 주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그 말씀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 바로 그것이 시험 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 피 뿌린 옷이에요. 말씀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옷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 더러워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려지고 말려진 자는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름다운 신부들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들만 어떻게? 아들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지금 거기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니 아름다운 신부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니 이거를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정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절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바로 바로왕이요 미혹의 영들이요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걸 계속 영적으로 가르쳐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을 절대로 벗기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찢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 그 에베소서 우리 5장 전체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것 같은 바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요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어떠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네 뜻대로 살아라예요. 네 말씀을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앉아요.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자 너희가 진리를 알라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 너희가 어떻게 돼? 자유하리라. 무엇에서부터 자유야? 이런 애고로부터 바로부터 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유한 신앙을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다녀.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 예배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이건 이미 몸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떨어져 나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럼 가지가 어떤 게 가지예요? 붙어있는 게 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게 가지예요? 이 화초도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봐주는 거야 가짜래도. 근데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이건 더 가짜니까 갖다 확 버리는 거야.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벌써 내가 섬기겠던 모든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나는 벗어났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것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다 죽었습니다는 표시를 침례를 통해서 그 새 남편으로 옮겨왔어. 그가 장가 들었다니까. 그 장가 들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날이 속히 온다. 언제인지 모른다. 성령이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 영혼에 뭘만 지키면 되는 거야? 정절을 지키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성전이라. 근데 그 성전은 자 여러분의 성전이라 하는 거는 독립된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는 그 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7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원래는 1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 우리 27절 한 절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서 왕의 기업인 예수 이름을 모신 그의 나라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성전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성전의 부분일까요? 성전의 부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자기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싫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나가서 교회 합시다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야. 그러면은 이 몸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머리 있고 몸통만 있어도 살아요. 지체 하나도 없어도 살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체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 지체가 각 지체가 떨어져서는 살아요? 못 살아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너무 모르고 교회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어떻게? 어디 들어가? 천국? 누구 맘대로.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오늘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떨어지고 알 수 없는 다 악하고 이러한 그 어리석은 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마지막에 임금이 다시 한번 점검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하고 먹고 마시고 야유회 가고 운동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데를 계속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의 행사는 딱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다.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몸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려면 넌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예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아버지의 말씀이 복종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제정신 갖고는요 하나님 말씀 못 이루어요. 근데 지금 다 제정신 갖고 하나님 말씀 이룬다고 하니까 이루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답답할 만큼 지금 온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비밀이 있어. 하늘에 정사와 권세가 있어. 그 정사와 권세 그 영광의 기업은 아들과 같이 무릎 꿇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야. 그 비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네가 못하니까 누가 먼저 장가 들어왔어? 예수께서 장가 들어와서 이미 옷을 다 입혀주셨어. 그 옷만 지켜. 이것도 못하냐 이게요. 신앙생활. 자기 옷을 지키는 것도 못해.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온 자들을 보니까 왜 이 옷이 이렇게 힙니까? 그랬더니 자기 옷을 지켰어. 무엇으로? 피로. 아까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 피로 이기는 거예요. 의의 거듭, 그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교회 나온 자가 성도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도라고는 불러줘요.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서도 가짜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정말 신부, 하나님의 교회가 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의 참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만 나중에 어떻게 돼? 골라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 나오고 있죠. 그들은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요. 그 다음에 그 정절을 지킨 자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따라가는 자, 곧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절을 지켜서 어떻게? 거룩한 자, 깨끗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보니까 자 내가 너희를 고멜과 같은 자를 다 불러갖고 이렇게 장가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정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정절을 안 지켰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돼야 되니까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7절. 호세아서 5장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랬어요. 이 정조를 지키지 않아 사생자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사생자가 뭐라는 거예요? 죄 말씀을 떠난 것이다. 여러분 불순종이요 우순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생자를 낳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신랑과 신부가 됐으면 우리가 낳아야 될 건 뭐만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지. 그 아들이 누구야? 여자가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 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오는 이것이 온전한 신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자 우리 61장 봤는데 62장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바로 신랑 신부 된 아주 정말 새 신부 새 신랑 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우리 62장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이요 그런데 이 땅은 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황무지였어요. 버려온 땅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 가시떨기, 엉겅퀴, 죄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땅, 그 영혼 안에 자 예수께서 들어오셔갖고서 아까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랬더니 자 너를 이제부터는 황무지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헵시바. 그 다음에 네 땅을 뭐라 부르라는 거야? 뷸라.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뷸라라는 거는 그 결혼하였다 이 뜻이고 헵시바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내 기쁨이 있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있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짜 이러한 신랑 신부와의 관계를 내가 확실히 알면은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이 세상에서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어차피 광야는 힘든가 어둠과 모든 바람과 거침만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의 기쁨, 예수 이름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의의 기쁨, 다시 만날 기쁨, 하늘에 올라갈 기쁨, 이미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영적으로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충만하게 영적 생활 다 한다 이게요. 이기지 못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헵시바, 뷸라 그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인데 이는 이미 네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결혼한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헵시바, 뷸라가 된 기뻐하는 그의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옥토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옥토가 아닌 건 다 뭐야? 황무지고 길가고 다 버려온 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이 교회 안에도 벌써 지금 헵시바 뷸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버려온 땅, 다시 황무지가 된 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실상 이 헵시바와 이 뷸라라는 원래의 뜻은 남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시온에서 피하여 나오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만 어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시온에 피한 자. 시온은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율법이 있는 그 신의 산이요. 그 율법 아래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나중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와 결혼한 여자들이 나올 것이니 우리 계시록에는 그 여자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은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늘 위에 예루살렘이요. 곧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들인데 어떤 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고 거룩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남아서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에 무엇이냐 그랬더니 3분의 1을 다 시험해 또 나머지 3분의 1도 다 시험하고 전체 몇 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1 남은 자만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내 이름의 뜻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산 자만이 내가 하늘 저끝서부터 바다 저끝까지 마지막 날에 천사들로 그들을 다 모아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둔 영원한 택한 성 바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뤄서 그날에 모인 자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대로 들어간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행한 대로 내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 네 몸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마지막에 뭐만 검찰하는 거예요? 옷,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아까 예수께서 다 입혀주신 옷이라고 그랬죠. 그 옷,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 왜냐하면 침례로 어떻게 돼? 한 몸 합하여졌기 때문에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뭐부터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부터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지금 안 돼요. 전도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마지막 때라 더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쉽게 받는 자들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침례 안 받은 자들 빨리 이것부터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구원은 있어요. 구원은 있는데 하늘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 쫓겨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예복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예복, 피프린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 그 어느 말씀 하나 뛸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은 이미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를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만 전하면 되는 거야? 피와 물과 성령. 그 옷으로 든든히 어떻게? 다시 펴주고 다시 씻어주고 일주일 동안 죄 졌어도 괜찮아. 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피로 씻고 또 나가라 이거야. 그거를 계속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내가 나가서 입어야 될 옷은 뭐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이라. 곧 성전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의 생활이 헵시바예요? 뷸라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도 저는 헵시바야.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헵시바 뷸라야. 아니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야. 간음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육체를 사랑하는 거, 이 생의 이 안목으로 살고 있는 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거는. 바로 악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정조를 지키자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 이미 다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다시 이 옷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간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영적 생활이요. 나는 이미 아들의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신부의 생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요. 나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난 택함받은 자야. 왜냐면 택함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 증표로 들어가신 예수 이름에 증거가 다 나타나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손을 얹은 즉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저는요 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한 다음에 얻은 게 아니라 난 성령 받고 바로 3개월 만에 이 택함 받은 자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전 평신도래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다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다 쫓았어요. 그 다음에 손은 꼭 병든 자 위에서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났어요. 난 택한 자의 증거가 확실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도 택함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청함은 받았어요. 빨리 택함 받아라. 그 택함이 누구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그 몸에 붙어 지체가 되어져서 자,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누구시라는 거요? 그리스도요.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요? 그리스도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갖고 더 이상 자기 머리 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다 영적사람한테 두 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 자기 머리.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어떻게 연합하여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몸에 흐르는 다 그 진액을 받아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 영적 생활. 그럼 나와 여러분이 몸에 붙어 있으면 몸으로부터 얻을 건 못밖에 없어. 진에게 피와 물과 성령밖에 없지. 진리의 진액을 먹고 사는데 왜 져요? 진리의 이 모든 진액을 먹고 사는데 왜 귀신에게 속아요? 아니 진리가 내 안에서 펑펑 솟고 있는데 왜 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체는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뜰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이 택함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한 것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니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어디서? 하늘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무수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나라 기업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택하신 지체의 복된 생활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은 내가 택한 것이다가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왜냐면 신랑이 어떻게? 장가 들어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나를 그의 나라로 부르셨구나, 나를 그의 지체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확실히 안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사생자를 낳고 있는 거, 죄를 낳고 있는 거, 더러운 생활, 간음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건 모르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자, 너 뜨뜻미지근하지 말어. 분명해라. 그 다음에 자, 너 왜 산자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죽은 자 행실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은 자 행실은 뭐예요? 죄만 갖고 있는 생활이 죽은 자요. 죄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25장 8절에 자, 이러한 사람들, 자, 그 신부에 대한 또 비유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미련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미련한 자들이 뭐야?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죄에 있는 자들이라 등불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 보니까 항상 생활의 염려, 방황, 생활이 더 중요해. 이 세상이 더 중요해. 이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죄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갖고 생명에 감각이 없어.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몰라. 이렇게 때를 못 가리는 아직도 어린아와 같은 자들이 많아. 이 인자가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 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등불을 켜야 된다. 옷을 입어야 돼. 진리의 띠를 떼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앉아있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오시면 문 열어줄 준비. 레디고 딱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영적 생활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에 한번 나오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준비 안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준비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켰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너 뭐해? 내가 죽고 부활하여 다시 오는 것을 항상 전파해. 전파하지 않으면 자, 네가 내 몸을 범하는 죄다. 얼마나 큰 죄예요? 이거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이런 인격 이런 것만 죄로 따지고 있으니 이런 어린아이들은 언제 끌고 가냐 이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매여 있으니, 전 남편에 매여 있으니, 살리신 새 남편으로 오지 않고 정말 교회 갈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귀 있는 자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이 소망을 안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때를 알고 함께 일할 자가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필요한데 일할 생각들은 하나도 안 하고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돌아가고 앉아있는 생활에 그치고 있으니 언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널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받은 거야. 그럼 너도 나를 좀 사랑하는데 다른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 이 하나만 어떻게 하는 거요? 구원과 의의 고도.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씻고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그 몸에 지체 딱 붙은 자가 되어 성전 기둥같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 내가 다시 올 때 면류관 받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온 택함 받은 자의 복을 누려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택함의 이런 복을 받고 끝까지 우리 영혼의 옷, 바로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끝까지 승리하시며 날 위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다 주셔서
장가들어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장가들어 정말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헵시바 뷸라라고 불러주시며 이제 그 땅이 이런 옥토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정말 그의 신분이 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속히 오신다 우리 모두가 전파하시며 침례를 주게 하고 예복을 입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그 몸에 붙은 지체로 그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진리의 사람 그의 피의 사람 바로 첫째 발을 바라보는 우리 거룩하고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와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와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자. 오직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혼인잔치에 택함 받자. 이미 내 안에서 사생자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세상과 간음하는 이유는 등불이 환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밝혀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근데 언제 이 성령 충만한 등불이 밝혀져요? 기도예요, 기도.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어두워진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나의 등불을 이 시간에 밝혀주시고 더러워진 옷 이 시간에 다시 씻으면 돼요. 예수의 피로 빡빡 씻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더럽히지 않고 일주일 동안 떠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지체가 된 그의 기뻐하시는 헵시바 뷸라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